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회당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들은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회당에 모이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당이라는 말의 어원은 헬라어로 보면 시나고게, 바로 모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함께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렸고요, 공동체 안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재판도 이곳 가운데 했습니다. 또 어떤 중요한 사건,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회의도 했습니다. 또 여러분,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여기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그 가운데 교제하였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에 종종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소중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회당에 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회당에 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형제 두 명, 한 형제가 부자고 한 형제가 가난한데 이 두 형제가 회당에 들어오게 되면 이들은 회당에서 서로 다른 자리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3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아멘.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에게, 이 부자에게는 당신은 여기 VIP석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저쪽에 있는 구석에 앉으라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당신은 그냥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아니면 이쪽으로 와서 내 발판 아래 깔개, 내 발을 올려두는 그러한 깔개 위에 앉으라 라고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차별은 우리 주위에서 너무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차별은 우리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려면 첫째로 자신의 자리는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것을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께 구하는 것을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은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어 했고, 그에 따라서 더 많은 상급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였고,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자기들은 서로 누가 더 큰지 서로 변론했습니다. 변론했다는 말은 논쟁했다는 말이죠.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서로 다투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실 때 이들은 더 높은 자리,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직장에서 더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왜 더 높은 자리를 원합니까?
더 높은 자리에는 더 많은 돈이 따라오죠. 또 더 많은 권리를 누리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장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더 높은 자리와 지위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더 높은 자리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 앞에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바울 선교회를 세우신 이동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동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인사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현장에 나가는 선교사이거나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족들도 서로 선교사님이라고 인사하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직장에 갈 때 서로 선교사님 직장에 잘 다녀오십시오라고 인사하고, 또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자녀도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이니 자녀가 학교 갈 때 자녀에게 선교사님 학교 잘 다녀오세요라고 이렇게 인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주 안에서 붙들린 자녀가 주님의 선교 명령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아이이지만 이 아이를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백성으로 그 아이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선교사로 아이를 존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가장 작고 힘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취급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릴 때도 그랬는데요.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약을 팔던 아저씨는 애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네, 약장수 아저씨도 애들은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12세 이하의 아이는 토라, 성경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또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하는데 끼어들 수도 없었지요. 어른들 귀찮게 한다고 저리 가라라고 어른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린 아이의 숫자들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자신의 옆에 세우시고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가진 것 정말 없지요. 어린아이의 신분 보잘것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능력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주님을 믿고 따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받아들인다면 이 아이를 바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분은 교회 주인이 목사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다. 어떤 분은 교회의 주인은 장로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어떤 분은, 어떤 안수 집사님은 내가 이 교회 개척할 때부터 있었으니, 내가 그렇게 오래 다녔으니 내가 이 교회 주인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에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주인처럼 행동하는 분들 참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참 많은 직분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신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계시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집사님. 이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요. 성도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참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판단하기 때문에 또한 차별하기도 쉽지요. 직분은 바로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 바로 이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름받은 자리에서 어린아이의 영혼을 섬기시는 그 섬김으로 다른 상대방을 살아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도 큰 자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면 둘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되어서 제가 강대상 위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강단에 불이 켜지고 여느 때처럼 성도분들과 인사를 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중석의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앞자리에 앉은 권사님들이 눈이 커지고 또 서로 소곤소곤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저를 바라보시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무언가 분위기가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1절을 거의 다 부를 쯤에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제 강대상 대각선 쪽으로 두세 걸음 앞쪽에 어떤 한 아저씨가 앉아서 두 팔을 들어 올리고 찬송가를 지휘하고 계셨습니다. 옷차림은 남루한데 이분은 거기다가 술 냄새까지 풍겼습니다. 저도 이분을 보면서 당황했습니다. 저는 찬송가를 부르다가 가사를 잊어버렸습니다. 회중석에 몇 분은 계속 웃고 있고 어떤 분은 놀라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어떤 분은 자리에서 들썩들썩 일어날까 말까. 네, 결국 권사님 두 분이 나오셔서 그분을 끌고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찬송가 지휘하던 그 아저씨가 소란을 피우지 않으면 예배당 끝에라도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저씨는 결국 예배당 밖으로 쫓겨나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이 사람을 또 존경하기도 하고요. 또 가난하다고 해서 차별하고 막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끼리끼리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끼리끼리, 한자로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 수준이 정말 비슷한 사람 서로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셔요. 나랑 수준도 비슷한 사람 좋아합니다. 목장도 그렇죠. 우리가 지난해 목장을 섞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네, 목장에서 막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막 우리 평생 갈란다. 와, 우리 이렇게 살다 죽을 거다. 왜 우리 갈라놓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 방침에 따라 주셔서 협력해 주셔서 목장을 이렇게 섞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또 다른 분들과 목장 같이 하면서 이제 새롭게 알게 된 분이 있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같은 지역에 사는 분, 목장 예배 드리면서 처음 알게 됐다라고 흥분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함께 살고 있었다고. 그런데 10년 동안 얼굴도 몰랐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 새로운 마음도 들고 좋다라고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수록 반겨주시고 그분들과 따뜻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유아부 아이들을 보면 다 하나입니다. 서로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네. 유치부 아이들 보면요, 이 아이들도 다 하나입니다. 제가 유치부 할 때, 아이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봤는데요, 아이들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요. 서로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도 서로 잘 놉니다. 초등학교 다니면서 너 이제 어디 초등학교 다녀? 너 어느 학원 다녀?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서로 입는 옷, 어떤 브랜드를 입으면서 패션으로 서로 또 나뉩니다. 다양하게 나뉘죠. 대학으로 나뉘고 돈으로 나뉘고
성경 공부, 교회에서는 어떤 거 했다라고 나뉩니다. 또 나는 누구를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나뉩니다. 당시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라고 교회가 나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파예요? 네? 네, 예수파, 소수의 예수파가 존재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겉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판단하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부자를 더 높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자를 홀대했다고 했지요. 돈 있는 부자를 가까이 하려고 하였습니다. 부자와 친구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에는 부자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아니면 또 특별한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그 관심을 가난한 자와 약자를 향해서 기울이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부자들이여 여러분에게 닥칠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통곡하라. 여러분들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들의 옷은 좀 먹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다가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빼앗은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힘 있는 자들, 부자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분들은 부족함이 없이 이미 다 채워져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느끼는 그 부족함이 없으니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만 간절히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보시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했으니 너희는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모른 채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 이런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불쌍하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마십시오. 부자를 차별 대우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열심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면 셋째,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젊은 관원이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요,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관원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가 어떤 명령을 지켜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관원이 선생님, 제가 그 계명들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예배드리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분들입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까? 내가 채워야 될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주위의 사람, 바로 나의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산 배우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오랫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아니 우리가 도와주기 싫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소유를 다 주라고요?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모함한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니 주님 저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까? 우리는 주님께 계속 말할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 점점 계속 그 이유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사람 한 것 좀 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우리도 같은 판단을, 같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러한 일을 저질렀지? 아니, 이 엄청난 일을, 이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나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오해도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되돌려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여러분 이들을 바라보면서 대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대로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상대를 용서한 적이 있으신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그것도 아주 깊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이 우리끼리 사랑하면, 우리끼리 보듬어주면, 우리끼리 안아주면 바로 세상 사람들도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자리, 지금 이 자리, 남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성도를 차별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는 세워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 차별이 없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자리, 여러분의 그 직장도 차별이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하는 곳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